우리 잠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오니까 이렇게 서로 칭찬도 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신조어들이 사실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제약들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들이 생각보다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전 국민들이 이제 지치고 이제 막 우울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생기게 되면서 코로나 블루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 말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한참 또 지나니까 코로나 레드다라는 말이 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예민해지고 조그만 일에도 막 이제 화를 내고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코로나 레드라는 이러한 용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마음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다양한 이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7가지 죄악 중에서 이제 마지막 이 분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분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성도로서 잘 다스릴 수 있는가, 이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찾아볼 때에 그 원리를 우리 가운데에 적용해서 조금 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흔적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성경은 이 분노 자체를 죄로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분노가 이 죄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분노와 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이 분노 자체가 어떤 자연스러운 인간의 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감정 자체가 없을 수가 없죠. 기쁘고 또 슬프고 또 화가 나고 하는 이 감정들은 인격체로서 당연히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그러나 분노는 기쁨 또는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감사, 소망, 이러한 감정들과 달리 죄를 짓는 통로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는 이 분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분노의 본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노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요. 선한 분노도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골리앗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욕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에 다윗이 가졌던 분노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이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 이 질문을 해보면 우리의 분노가 선한 분노인지 또는 악한 분노인지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부분은 우리가 악한 분노를 하기 쉬운 사람들이죠. 성경은 이러한 악한 분노가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의 이 정확한 그림은 그 문틈에 발을 끼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이게 문을 꽉 닫으면 공격을 했을 때 방어하기가 쉬운데 문에 이제 틈이 이제 벌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의 이제 무방비 상태로 공격에 굉장히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분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오래 품게 되면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취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분노를 오래 두지 말고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분노의 위험성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파괴시킵니다. 나도 파괴시키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도 파괴시키는 일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 우리가 이제 예의를 차려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좀처럼 분노를 표출하지 않죠. 그러다가 밖에서 억누른 이 분노의 감정을 가장 가까운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에게 표출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결국 분노는 나의 가까운 사람들도 파괴하고 나도 파괴하는 그런 강력한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것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노하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보통 분노를 이거를 이제 다루는 두 가지의 일반적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냥 참는 거죠. 보통 나는 잘 참는 사람이어서 나는 이제 분노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노는 겉으로 표출되는 것만이 분노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속으로 표출되는 분노가 있습니다. 겉으로 분노는 하지 않는데 속으로 이제 생각을 계속 곱씹으면서 자동 재생을 하듯이 그게 부정적인 생각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 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분을 밖으로 표출은 하지 않지만 계속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그 분노를 가지고 있지 말아라. 그것도 이제 분노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그 부모로부터 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분노심을 키워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막 부모님들에게 대든다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사실 건강한 겁니다. 그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은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막 부모님이 아버지가 얘기하고 했을 때에 더 얘기해봐야 뭐 잔소리같이 더 듣으니까 내가 그냥 참고 있지 하면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참을 경우들이 있으면 반드시 나중에 그것이 이렇게 폭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아는 그 어느 집사님의 딸이 굉장히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고등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로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달라진 겁니다. 그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너무나도 쉽게 막 분노하고 폭력성이 있는 아이로 바뀌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어서 전문적인 상담까지 이제 받았는데, 그동안 착했던 것이 사실 그냥 착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그 갈등 속에서 오랫동안 많이 참고 있었던 것이 폭발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견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노를 다루는 일반적인 그 두 번째 반응은 그 반대입니다. 화산처럼 폭발을 시키는 겁니다. 버럭 화를 내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한번 분노하면 자기가 그 다음부터는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노가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내게 되면은 그 분노가 더 많은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 분노의 후유증이 큽니다. 그 후유증이 밀려 들어오는 거죠. 이 죄책감이 드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또 못 잡았네. 내가 이 정도밖에 못 되는 사람인가? 내가 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상처를 줬구나 하면서 분노한 자신에게 또 막 화가 나고 이 상황이 너무 또 괴롭고 자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하더라도 막 폭언을 하거나 막 폭행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분노가 크면 클수록 그 후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입힌 이 후유증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화가 날 때, 분노가 날 때에 일단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너무 폭발시키지 않고 말이라도 조금 폭언을 하지 않도록 참는 것이 사실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분노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분노에 중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내면 낼수록 더 자주 내게 되고 그 분노의 양상도 더 폭력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느는 것이, 발전하는 것이 이 분노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 이 습관으로 자리가 잡히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별것 아닌데도 이제 걸핏하면 화를 잘 내고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분노를 경계할 필요가 있고 그 분노의 위험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이 분노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분을 낼까요? 우리가 분노를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어떤 감정적인 상태를 먼저 떠올리기가 쉬운데, 사실은 분노는 감정보다는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분노의 본질은 자기 판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분노할까요? 내가 생각할 때에, 내 판단으로 봤을 때에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울한 일이야, 이것은 잘못된 일이야 라는 자기 판단이 들어가고 난 뒤에 그 판단으로 인해서 뒤따라 나오는 감정이 분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 기준은 자기 자신이죠. 그 기준에는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가치관이 사실 그 분노에는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무엇을 분노하는지를 보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사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분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로 나를 위한 분노가 많죠.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아니, 그래도 내가 부모인데 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나? 하면서 주로 나와 연관된 문제들에 걸려서 우리는 분노하게 될 때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중심적으로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항상 분노에는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해버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까지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다 같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왜 분노한 것이죠? 이 엄청난 분노가 지금 일어난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판단보다 가인이 세운 이 판단이 더 옳다고 믿은 것이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가인이 생각한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이 교만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그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을 돌아봐야지 마땅한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조차도 자신의 뜻과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것은 그릇된 일이야, 이건 부당한 일이야, 난 억울해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의 그 형을 보십시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마을 잔치 열고 그 동생을 막 크게 환대해주고 이랬을 때에 그 형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왜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것은 옳지 않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죽기라도 옳습니다 라고 따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은 틀렸다 하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더 앞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중에도
의외로 이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들은 주로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대해서 막 분노하지 않죠. 막 일이 잘못되고 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이 상황을 자꾸 마주칠 때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노하는 그 마음에는 그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걸 잘 나누어서 구분해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하고, 내가 이러한 잘못된 문제가 하나님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천지차이입니다.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이나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에 피해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참 힘든 일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참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화가 나는 그 상황에서도 도망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조롱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을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조롱을 막 하거든요. 이때 이제 다윗의 측근인 아비새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서 다윗에게 말하죠. 왕이여, 허락만 해주시면은 저 죽은 개보다 못한 저자를 내가 단칼에 목을 베겠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리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 이 아들에게 의해서 쫓겨나는 이 상황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분노가 나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말만 하면 쉽게 그 분풀이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녀석 마침 잘 됐다 하면서 분풀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분노를 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억울하고 또 분노할 그런 상황들도 그것을 다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뿐 아니라 과거의 상처들로 인한 분노를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과거의 상처들로를 대해서 내 기준과 내 판단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 그 결정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과거의 상처나 그러한 잘못된 결정을 해서 후회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 우리를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있으면 과거에 있는 모든 상처들조차도 선물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로 인해서 분노가 생긴다면, 또는 과거에 대해서 여전히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이 주권적인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방식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만 하며 살도록 이 사람을 먼저 사실은 창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부모,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 또 가장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우리는 더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이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냥 지키고 싶지만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두면 좋은데 자꾸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발 나 좀 내버려둬라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 처했던 그 인물이, 성경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한나라는 이 여인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는 사실은 가만히 있는데 분인나가 자꾸 조롱하고 자꾸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한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성전에서 막 기도하는데 막 입을 막 움직이면서 기도하는데 대낮부터 술을 먹은 여인이 와서 기도하는 것 같이 보니까 막 뭐라고 하니까 이때 한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주여 내가 술 먹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것뿐이오니. 통하다는 말은 뭐냐면 다 쏟아 놓았다는 거죠. 쏟아 놓았다. 한나가 어떤 반응했습니까? 그렇게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의 마음,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쏟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만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다윗이 가슴 절절하게 그 상한 심령을 쏟아 놓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이 다윗이 고백하죠. 시편 109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자녀들까지도 막 구걸하면서 거지같이 살아가게 해달라고, 빌어먹게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다 받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시편으로 지금 기록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다윗의 기도를 인정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이 착한 콤플렉스에 빠져있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 착한 이 콤플렉스가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콤플렉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착해 보이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 막 그런 쓴뿌리들, 그런 마음들을 진솔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서 미주알, 고주알 뭐 이렇게 말해본 경험이 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안 해본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를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하기보다는 말로 차분하게 나의 마음을, 내면을 좀 살펴가면서 좀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막연하게 그냥 아랜 것이 아니라 또박또박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록을 한 것이죠. 이렇게 상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다시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용서를 받은 자들인지를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셨습니다. 옛날 이제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서는 왕이 분노만 해도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왕도 이렇게 진노를 하면 그 앞에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진노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이 진노의 모든 잔을 다 마셔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진노의 잔을 다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진노를 다 피할 수 있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분노가 잠재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만약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치 이 1,000억을 판간받은 사람들인데 10,000원에게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할 대상이 있을 때에, 우리가 분노하는 그 상황에 있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납받은 사람든지를,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를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몇 가지 원리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복음의 원리를 힘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신다면 이전보다 분노와 싸우는 힘이 더 커지게 된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전에는 그냥 쉽게 분노를 했다면 이제는 분노와 싸우면서 자주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더 예민하게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놓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여전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7가지 죄악을 우리가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을 때 어느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겨울 때가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지치고 분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겨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고 계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낄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